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족장들 그러면요, 네 사람을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을 족장이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우리는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언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이 개념 정리가 이제 좀 잘 되어져야 돼요. 뭘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려면요, 지식이 구체적인 게 딱 여러분에게 와닿아야지 이게 머리에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내게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대충 알면은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이렇게 하면요, 언약이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아데케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두 가지 말이 합성어가 돼요. 디아데케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디아라는 말은 이제 두오라고 하는 이 말은, 두오라고 하는 말, 둘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거는 데케스, 쪼갠다, 쪼갠다, 갈라 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가지고 디아데케스, 우리는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둘을 쪼갠다,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 언약을 표현하는데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우리가 언약,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느냐, 그 디아데케스라고 하는 말은 둘을 쪼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데, 이 성경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의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단일 피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3년 된 수소, 수양, 또 3년 된 수염소, 순염소, 또 3년 된 소, 또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요게 집비둘기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새끼. 요걸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짐승의 뼈를, 척추를 딱 이렇게, 이 몸이, 인간의 몸이 척추가 기준이잖아요. 사람의 몸의 절반이 뭐냐, 모든 짐승이요, 등뼈를 중심으로 딱 대칭되게 되어 있어요. 뭐 닭도 마찬가지죠. 돼지도, 소도 등뼈가 기준이에요. 등뼈가 그 몸을 절반을 나누는데 똑바로 이렇게 돼서 절반을 나누게, 이렇게 돼,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되냐, 똑바로 척추뼈를 깨뜨려 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벌려놔 가지고 이제 재물을 짐승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바로 놔 가지고 이 반쪽 자른 거 있잖아요. 이 반쪽 자른 걸 이렇게 순서대로 딱 이렇게 나눠야 돼요. 마주보게 이렇게 똑바로 나면요, 여기에 이제 이 번제를 들 때 하나님이 여기에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아예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산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니까 피냄새를 맡고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맹수들이 그 야행성 동물들만 늑대라든지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고기 먹으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막 이 냄새를 피우니까. 그래서 막 솔개가 오고 막 이 짐승을 아브라함이 두려워갖고 막 쫓아내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해야 되는데 임재하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그 산속에서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느냐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에 너는 400년 만에 객이 되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죠? 응답이냐? 400년 만에 객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 응답을 여기 주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임재를 여기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집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 비둘기 어린 그 새끼, 이건 쪼개지 않고 그냥 놔둔 거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 벌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피제사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신약에서 뉴테스트, 우리 신약성은 뉴테스트먼트라고 그러기도 하거든. 유언이라고 하는 말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유언장. 그 하나님이 어떤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 뭐 재산을 이렇게 하라. 유언하면 유언대로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유언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의 문서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다스케서 이것은 둘을 쪼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뭘로? 짐승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의 계약식을 짐승과 짐승을 마주보게 되면 그게 지나가면서 계약식을 맺는다. 이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굽니까? 이 짐승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언약 완성이 딱 된 거잖아요. 그죠? 짐승을 마주보고 예수님, 계약식을 하던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지 않아도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을 내 몸에 새기게 된 거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은 우리 오늘 교회 올 때 다 짐승 한 마리 데리고 가야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한 마리는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짐승 안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 짐승 안 데리고 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피 공로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 이 개념을 딱 이해를 하면은 흔들리지 않죠. 언약 그러면은 계약이다, 유언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식이라는 거예요. 계약.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이해한 이제 믿음, 언약을 이해한 믿음.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언약, 그리스도를 이해한, 피제사를 이해한 사람의 믿음.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피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언약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냐? 이런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가졌다. 그죠? 족장들이. 그냥 모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피제사를 이해한 사람, 이 언약 계약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거, 이 짐승과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 이거 피제사를 모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피제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오늘 11장 13절에서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피제사에 대해서 여기에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에 대해서 쭉 여기 나와 있거든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이라. 그죠?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본향을 생각했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들은 어떤 본향을 하냐? 16절에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외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본향을 갔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갔다 그래.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하는데 갈대아를 나오는데 육신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갔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이사를 가는데 갈대를 떠나 이사를 가는데 본향을 향해서 육신의 집을 지으러가 아니라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됐지만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거든요. 이삭을 제물인데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릴 것을,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식 외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이 번제를 하나님이 짐승으로 피제사 드리던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피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요? 네 짐승만 잡지 말고 네 아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척추뼈를 똑바로 잘라갖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한테 토시 달지 않고 그냥 바로 짐 싸가지고 3일 길을 가는데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다 한번 해보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3일을 갔는데 모리아산까지 종과 이삭 데리고 나무와 불을 치고 3일을 갔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잠깐 살다 가면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합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은 부활하는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그 100세의 아들 놓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못 살리겠냐는 거예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죠? 아니, 자식을 못 낳는 100살에 애를 낳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죽은 자 가운데 못 살리겠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떠냐? 이삭은 20절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 20절에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이걸 뭐냐? 언약적 축복을 준 거예요. 언약적 축복. 그냥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의 자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만 하나님 지킨 게 아니고 그 이삭이 아버지가 믿는 그 언약, 피제사라고 하는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피 마르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의 후손도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하는 언약을 딱 맺었다. 여러분, 언약이며 뭐 나라가 어떻고 세상이 어떠면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없어요. 우리가 지구가 시작된 이후로 늘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은 문제가 많았어. 지금이 위기다, 큰일 났다. 그건 본인 생각이지 한 번도 지구가 큰일 안 난 적이 없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언약이라고 하는 놓치면은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또 이 아브라함의 손주지요, 야곱을 오늘 성경 말씀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성경 말씀에 21절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글쎄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라보도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지팡이라는 말은 규라는 말이에요, 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규가 히브리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바로 뒤에 넘기만 있죠. 여기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는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다리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라보도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인데 지팡이, 규, 이건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게 언약이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규가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임종 때 그 지팡이, 통치권, 그 지팡이를 딱 잡고 자식들을 전부 축복 기도해 줘요. 요셉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축복의 흐름을 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 안 하니까 여러분 속에 피제사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은 망할 일이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지팡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언약을 이해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약 놓치면요 종교로 돌아가가지고
갈등, 문제, 문제 속에 머리가 덮어 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사건 보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문제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게 없어요. 그죠? 다 지나가는 갈등도 문제도 지나가요.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전도하는 참 전도에 인생을 올인하고 사신 목사님과 이게 차를 타고 어제 올라오면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그 문제 목사님도 나이가 60이 넘었고 그런데 10년을 어디 다니겠느냐. 우리 인생이 10년을 사람들은 우리 건강관리 잘하면은 막 100세도 너끈하게 산다. 인간은요 그럴 수가 없어. 뼈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현장에 다니고 전도 다닐 수 있는 시간도 초일기라. 한 번 인생 지나간 인생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질 줄 알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회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저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나 또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에 계속해서 기회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때는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나이 든 권사님들 되면은 꿈도 못 가져요. 세계복음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해 꿈이 꾸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 때는 어릴 때는 꿈이라도 꿨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은 꿈꾸는 것도 사치가 돼요. 내가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이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이에 외국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전 세계 다니면서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 우리 권사님 막 다리가 막 흔들리고 하면서 막 미국 가서 복음 전해, 일본 가면 그런 꿈도 사치가 돼요. 그죠? 꿀 수도 없죠. 그죠? 우리는 꿈을이라도 꿀 수 있거든요. 나 이번에 여름에는 어디 해외여행을 좀 한번 가볼까? 내가 어디 가볼까? 꿈이라도 꿀 수 있잖아요. 나이 들면은 그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것을 꿈을 현실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어떤 거든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 섬겨야 되는 대상, 나이가 지나면 후회뿐이 없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받들었으면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왜 그렇게 상처를 줬던가. 인생 돌이켜보면요 후회되는 것뿐이 없어. 내가 좀 양보하고 사랑했으면 될 일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나이 들면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몸이 따라줘야지. 따라주지 않는데. 건강이 따라줍니까? 경제가 따라줍니까? 직장에서 돈 벌 때는 막 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돈도 안 벌고 앉아 있는데 헌신하고 싶어도 기도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몸으로 하는 헌신은 뒤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기회가 계속해서 지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이해했다면 영적 사실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더라.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요 갈대를 떠날 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요. 세상 나라 살려고 산 게 아니라 뭐 집을 사고 뭘 사고 그 집 사면 뭐 할 거예요? 안 사면 뭐 할 거예요? 막 내 집 가지면 뭐 할 거냐고.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잠자면 되지 내 집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요 육신의 나라에서 올인하는데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데 올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땅에 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구원의 확신 중에 가장 이렇게 성경에 가슴에 와닿게 된 데가 뭐냐?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죄사함 주신 대속의 제물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속죄주가 나가 살아계신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죄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십자가에 다 끝나버렸어요. 욥도 그걸 믿었어. 근데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또 욥의 자식들도 이뻤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았어. 근데 하루아침에 들에 있는 종들이 다 죽고 자식이 다 죽고 아내도 죽고 몸은 막 썩어나고 이래가지고 욥이 완전히 육신적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지 죄 안 지은 사람은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욥을 계속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욥의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고민하고, 근데 죄 타령 그만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내가 죄 지어서 벌 받은 게 아니다. 자식 죽은 거 내가 죄 지어서 보응 받은 게 아니다. 내 재산이 이런 거 죄 지어서 보응 받은 거 아니다. 내 몸이 썩어 있지만은 나는 저주 받은 게 아니다. 벌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응? 그 욥의 새 친구들은 모든 안 좋은 거는 죄 지어서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욥은 뭡니까?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어려움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붙잡는 거지. 뭘 어디 죄 지어서 그랬고 누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욥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뭐 어쩐다, 아이고 저거 벌 받았다 고소하다고, 아이고 저래 교만하더니만은 하나님이 교만을 꺾었다고.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재판장 자리에 그 말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보고 판단하고 육신을 보고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뭐 잘나고 못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제 내봤는데, 목사님 그걸 나한테 보여주나? 이 조선족인데, 나한테 사진을 보여준대. 진짜 예쁘더라고, 그 어린 자매인데. 근데 그 조선족이 막 얼굴이 꼭 서양인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런 호텔에 이제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전도자를 만나갖고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는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1년에 120권은 유익한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이제 작년에 이제 문자 온 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1년에 성경책을 10번 읽어야 되겠다고 이제 한대. 지금 오늘은 6월 달이잖아요. 오늘 지금 5번 읽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성경 요 5월 달까지 5번 읽었다고. 이야, 이렇게 얼굴이 예쁘고 정말 서구적이고 이런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이 한국에 나오면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건 많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전문가들이 쓰는 어떤 지적인 거나 이런 걸 채워놓으면은 자기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고 성경을 원래 10번 봐야 되겠다는 목표를 걸고 지금 5번 봤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책은 120권 보겠다는 목표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시면 그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놀러 갈 때도 많고 친구 만날 때도 많고 막 할 때 많은데요. 그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행동은 더 예뻐요.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내가 그 문자 카톡만 쭉 읽어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어떤 환경과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그런 승리의 확신에 탁 차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 하나님 딱 준비해놨다니까. 바람 소리만 듣고도 가슴이 쓸쓸해갖고 오늘 우울하고 인생 외산에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낙엽발 보면서도 우울증이 왔고 실실 울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그 각자 질이 달라요. 내가 인생 왜 살지? 그러고 노래처럼 인생은 갈대인가 보다. 그러면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 커피 먹으면서 술이나 먹으면 그래도 사는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믿음이 탁 견고하게 뿌리 내린 사람, 이런 사람의 축복은 이 승리. 그래서 우리 남서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죠? 시시하게 낙엽 지는 거 보고 우울해갖고 아이고 살맛 안 난다 이런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살릴 줄 생각한지라, 그죠? 여러분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은 이 믿음 갖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믿음. 그냥 믿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믿음.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말씀의 흐름을 타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태초라는 말은요, 창세기 태초보다 앞서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태초는 이 세상 생기기 전에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앞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말씀의 선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을 명해갖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해가 있으라니까 있었고, 달이 있으라니까 달이 있었고, 오늘 개기일식 한다고 오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 이제 오늘 일어나면은 태양이 이제 이렇게 가리는 게 이제 오늘 5시까지인가 6시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요거 지나고 10년 후에 온대요. 오늘 오후에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태양이 이제 가리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 세상의 지구의 은하계, 별들 말씀으로 다 만들고, 이게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 응답에 또 시간표가 있어. 그냥 뭐든지 쉽게 낙심하거나 뭐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성경에 잘못 써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 응답의 시간표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이제 15절에서 22절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거든요.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시고 못 박히고 내주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재판정에 몰래 이제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 안 가고, 그것도 예수님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 하고,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거기에, 마지막 재판받는 거기에 빌라도 법정에 베드로가 간 거예요. 아니 갔더니요, 사람들이 베드로 얼굴을 다 알아보는 거야. 베드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다 보는데 가면 들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도 사투리를 하는 거야. 유대 아람어가 있고 또 갈릴리 아람어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혀가 좀 짧은가 봐. 뒷발음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늘 유대인 아람어를 갖고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무리들이 자기 못 알아보라고 갈릴리 방언 갖고 사투리 하면서, 여러분 제주도 말 우리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제주도 해내들 무슨 말하면은 통역이 필요해. 그 TV에도 자막이 막 나옵니다. 제주도 할머니가 얘기할 때. 그런데 이제 유대 그 갈릴리 방언을 갖고 막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계집 여정이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 제자라고, 그 도당이라고, 그러니까 딱 시침이 되는 거야. 막 외국말 하면서, 그냥 갈릴리 말로 하면서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자기 딴에는 코미디언처럼 연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고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뭐냐, 네 말을 보니까 네가 틀림없는, 네가 예수님 따르던 베드로다. 그러니까 네 말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 지금 네 말하는 그 지금 더듬고 지금 그 짓이 네가 지금 베드로를 맞다니. 그랬더니 그때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 난 그 사람 모른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찾아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을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한 인생, 자기 의지 마음대로 안 되는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미션이라. 우리는 사명 가지고 영적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불러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사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를 발판으로 내 의지 갖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맹세했건만, 자기도 모르게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문제 앞에 내가 비굴해지고 비겁해진 자기 인생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겠습니까? 평생 베드로는 닭고기를 내가 생각 안 먹었을 것 같아.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생각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놈 아니냐. 그런 내가 이 전도자가 된 거 아니냐. 응? 아마 닭고기 치킨집만 보면 베드로는 막 치가 떨렸을 거예요. 또 과거 생각나고, 그죠?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충격이,
그런 내가 전도자가 된 거 아니냐.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면 여러분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세요. 물질로 위로해 주시고 건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정식기도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로 못하지만 주님이 신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다듬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늘 저는 주의 손이 여러분을 위로해 달라고 저는 중보기도 합니다. 늘 길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챙기고 그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배신했어? 예수님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다. 더 이상 따질 거 없다. 네 과거함을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말 한마디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주께서 저를 아십니다. 그 말뿐이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배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 안 한다 또 입이 부끄러워서 난 말 못합니다. 저 말 못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대답은 그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제게 왜 묻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터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찾아온 자기를 찾아온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고마워서 병든 자, 문제 있는 사람 늘 찾아다니면서 평생 위로하며 살았어요. 왜요?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흐름을 알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서야 주님이 재림하시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가장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전도하는 거.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 일에 필요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복받은 거 알겠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족장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영원한 언약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